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약 10주간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설교하다 보면 10주, 최소한 10주 이상의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22절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2절,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한번 말해 볼까요?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모두 몇 개인가요? 9개죠. 네. 근데 저기다가 하나를 제가 더 추가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10개를 맞췄습니다. 왜 10개를 맞췄느냐 하면 이게 바로 오늘부터 새로 시작될 우리 셀 모임들의 이름입니다. 네. 올해부터 셀 모임을 개편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9개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1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다가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열매는 아니지만 신약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성품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까지 합쳐서 모두 10개의 열매. 이것이 우리 각 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0주간 10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열매들은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각각의 그 열매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각 셀의 이름을 정했을까? 그리고 2023년을 시작하며 각각의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하나씩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우리들, 특별히 지금의 그 때가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는 임직식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래서 제자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갖춰지는 것 같고 또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크고 이제 많은 것을 가진 그런 교회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적인 이런 성장과 이런 조직이 갖춰지는 것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인 성장입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굉장히 탁월한 성경 강해 설교자이신데 그분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르게 크게 성장한 교회이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돈이, 힘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빠르게 성장은 했지만 외적으로 성장해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내적인 성장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한국 교회는 너무 빠르게 크게 성장했지만 또 너무 빠르게 식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또 기대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내면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활발하게 성장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적으로는 점점 죽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쇠락해 갈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가 그랬잖아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점점 외형이 갖춰지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점점 더 하얀 곡선을 그어가는 그런 이제 사도교회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누가 봐도 착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성경 통독에 그 일정을 빠지지 않고 하나 잘 따라가고 있고 또 공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직분도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신앙의 연륜도 점점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 마음의 열정은 식어지고 성경의 지식은 늘어가지만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은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그런 하얀 곡선. 지식은 있지만 내 안에 작은 그 게으름과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하는 그런 작은 죄마저도 다룰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나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때가 이르러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젖먹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던 여러분 때가 되면 자라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생명을 가진 그죠? 우리 아이들은 자라잖아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저 올해 이제 하준이가 초등부 이제 유년부에 올라가게 되고 우리 소은이 예진이는 중등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라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죽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데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민해보고 점검해봐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잘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자랍니까?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올해 주제 성구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지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성장이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어떻게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감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이 각자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뭘까? 우리는 어떻게 또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을 우리가 따라 행할 때, 성령의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인격에 우리 삶에 저절로 맺혀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9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 그런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열매들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9가지 열매와 여기 하나를 더해서 겸손의 열매까지 이 각각의 열매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며 배우면서 정말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2023년은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서론으로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각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겠고요. 오늘은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어야 할까? 우리는 성령의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9가지 열매, 우리 겸손의 열매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3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첫 번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의 그 싸움, 우리의 그 마음 중심, 동기, 양심,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와 성령,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 치열한 그 싸움, 그 싸움들을 잘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지만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 은혜로만 맺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게 곧 교회가 잘하는 것이고 교회가 잘하는 것이 곧 내가 잘하는 것이고 성도는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언제나 새 사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죠.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만 자라면 그것처럼 이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온 몸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서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원리를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싸워야 한다. 16,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이 서로 거스른다, 대적한다, 이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성령이 다 안에 거하십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이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싸움이 없습니다. 여기 19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15가지 육체의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 15가지 곧 음행과 더러움과 앞에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세상에서 죄로 여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싸움 없이, 아무런 그런 갈등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은 대적하고 거스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 근본 동기 안에 죄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와 그리고 성령의 욕구, 소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욕구, 우리 마음에 있는 근본 욕구, 우리 마음 안에 나만 하는 거예요. 양심, 우리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는 찔림을 주시거든요. 사람들은 사실 모를 수 있어요. 너무나도 미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무시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이 정도까지 내가 예민하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라는 그런 작은 목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그리고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15가지 육체의 열매들이 점점점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육체의 욕구, 성령의 욕구 중에 육체의 욕구가 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리는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육체의 열매는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리는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육체의 열매가 점점 커져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짓누르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성령의 소리에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파선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선한 양심을 지키는 싸움이고, 그 선한 양심의 싸움이란 우리 육체의 소욕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회개하며 그 우리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해가는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나 들어볼 때 목사로서 하는 일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속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그냥 배우로서 쇼를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밀려나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누를 힘이 더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육체의 소욕을 누르는 힘이 커집니다. 이 힘이 커지면 육체의 소욕이 점점 눌려지고 성령의 열매는 더 많이 맺혀집니다. 더 많이 맺혀지면 육체의 욕구를 누르는 힘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지면 성령의 열매는 더 많이 맺혀집니다. 이것이 선순환되는 과정이에요. 네. 여러분 양심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 나가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의지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내가 죄와 싸워야지, 그래, 이 선한 양심의 싸움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아닙니다. 못 박으라고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못 박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의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 것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10%, 50%, 10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나누시십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우리 안에 뭔가를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뭘 채우시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여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걸 원래 어떻게 번역했었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충만케 하시는 주체입니다. 그러면 뭘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얘기일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뭘 채우십니까?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지혜를 채우시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성령은 우리 안에 지혜를 채우십니다. 어떤 지혜를 채우십니까?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우십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비교하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얘기했어요. 비슷하거든요. 모습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행복감과 용기 이게 비슷하다고 해요. 술 취하면 막 행복감에 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용감하대요.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무서울 게 없이 용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술 취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술을 취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도피함으로 행복감에 젖고 그래서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바르게 보게 합니다.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람의 그 막강한 군대가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둘러 포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한 나라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둘러싼 거죠.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실을 잊어버리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현실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제가 전에 C.S. 루이스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C.S. 루이스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예를 들어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비유이긴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마치 진흙탕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며 놀고 있는 아이에게 저 언덕 넘어가면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너 왜 여기서 이러고 놀고 있어? 나와 함께 저 해변에 가자. 내가 데려가 줄게. 저기 가서 놀아. 근데 이 아이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냄새나고 더러운 진흙탕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며 계속해서 놀기를 고집하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너무 욕심이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작은 게 문제입니다. 죄인의 문제는 너무 작고 사소한 것에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죄의 더러운 진흙파이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해변을 보여주십니다. 저 넘어가면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너무나도 좋은 해변이 있다라고 우리를 이끌고 그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이 진흙탕에서 놀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맛봤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인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망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현실을 이제는 다르게 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보는 것은 이 진흙파이밖에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아름다운 곳을 보게 해주시기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9절부터 말씀은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고 있고, 22절, 23절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15가지와 이 9가지, 오늘 이것은 각각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이야기해요.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이 15가지 육체의 일들은 복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형입니다. 열매들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육체의 일들은 아무런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혼란스러운 그것이 육체의 일이죠. 그 안에 무슨 통일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한결같음이 있겠습니까? 예. 그냥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분열되고 다툼과 비방과 그런 이제 온갖 그런 문제들만 있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화로움과 일관됨, 한결같음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동일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나의 열매가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 저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와 같은 일관성, 한결같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 우리 제자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될 때 나타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화로움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일치됨입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이룹니다.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옆에 지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옆에 지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랄 때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자랄 때 내가 자라는 겁니다. 함께 조화로움과 일치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특별히 서로를 돌아봄으로 함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간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제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